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그 말씀, 그 문장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답임을 아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과 생명,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존귀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은혜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피조되었는데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우리는 근본부터가 창조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의 자신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들과 딸을 낳은 것처럼 아들과 딸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조금이나마 100만 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낳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기뻐하셨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창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날 가장 기뻐하셨어요.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이 태어난 그 생일 그 자녀의 태어난 날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으면 그 낳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자체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면요 엄마 아빠는 온통 그 자녀에게 마음이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온통 자녀 생각뿐이에요. 일찍 퇴근하면 땡 하면 달려가서 집에 가서 자녀를 볼 마음과 생각으로 들뜨게 됩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이 부모의 기쁨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기르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크기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동일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창조를 통해서도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가 손주 손녀를 보았을 때 그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DNA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절을 기다리는 것이고, 차가 막히는 그 대여섯 시간, 10시간 거리는 그 차 막히는 그 거리를 정말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고 하나이고 또 우리의 또 모양이, 서로의 모습이 닮은 그러한 피를, 하나의 피를 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명절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 역시도 나를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제 자녀가 저를 닮았기 때문에 이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자녀 얘기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썩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닮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 자녀가 저를 닮았기 때문에 저는 자녀를 더 이뻐하고 사랑합니다. 제 자녀가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서 배우처럼, 남자 여자 배우처럼 모델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객관적으로 잘생긴 자녀를 제가 그래서 사랑할까요? 저의 유전자를 가지고 저를 닮았기 때문에,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 자녀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름답거나 멋있지는 않아도 주관적으로 제 눈에 보기에는 우리 자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녀가 나를 닮았을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뵈도 전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외모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자체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받았다는 것은 또 이러한 생김새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내적인 것들.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생김새,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말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것이 닮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찾을까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외모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때, 혹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외모가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닮아 있고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영 안에서 또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같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고 찾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물론 각각의 교회,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믿음 생활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교회에서, 부부가, 가정이 한 교회에서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의 영성으로, 하나의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내가 또한 가진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들을 수 있고 나도 또한 그 말씀의 능력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5장 말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도 생각과 말이 통하는, 가치관이 닮아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을 가진 존재, 또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꾸며 어떠한 믿음, 어떠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만, 우리만 유일한 그러한 축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창세기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인류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단순히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지옥에 간다, 너는 멸망당한다, 너는 저주받았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눌려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모양이 완전히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말과 믿음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 이후로, 마귀의 편에 선 그 이후로, 원죄가 유전되고 원죄가 지속되는 그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말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원죄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특별한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어 그분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말 그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여 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온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대로 되는 방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는 바로 다시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형상대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준이,
우리의 모든 수준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더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 가운데 쫑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내가 거듭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는 차가워야 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냉철한 분별을 가진 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분별함이 있어야 되고 아주 냉철해야 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진 그러한 생각과 이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은 매우 뜨거워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동시에 갖추기가 매우 힘들죠. 이성적인 사람은요, 일 잘합니다. 인정받아요. 똑똑합니다. 하지만 그는 차갑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상처 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비이성적이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일을 잘하거나 논리정연하지는 않지만 그냥 열정이 앞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모습이요, 둘 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합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안에서도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차가운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가슴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통찰과 분별의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분별함을 가지는, 거룩한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그러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둘 다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생각은 분별로 냉철하게 되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따뜻한 마음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전에 어떤 신문기사를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는 그러한 사람의 그 선행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의 재산이 다 떨어져서 먹일 수도 없고 입힐 수도 없고 정말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한 중년 여성이 그 다음날 신문사로 이 사연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큰 돈을 맡기면서 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신문사에다 맡기고 갑니다. 근데 그 신문사는 당연히 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겠죠. 당신 누구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편지 하나를 놓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 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본인은 두 아이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을 가진 어머니인데 그 자녀가 둘 다 전교에 1, 2등을 다투는
그런 아주 똑똑한 천재, 수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축복된 복된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자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작게 도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의 심부름을 나에게 시키고 계시지만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심부름을 나에게 시킬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적어놓고 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년 여인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또한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영적인 통찰과 분별함을 가졌어요. 자녀를 보면서도 자녀를 자랑하거나 내가 자녀를 키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고, 그 가운데 분별을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히려 이 자녀를 통해서 어려운 자녀들,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십니다 라고 그러한 분명한 통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내가 도우면서도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만 심부름을 시키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귀한 여인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교회도 많고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가 핍박받는 것이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해서 우리가 욕먹는 것이라면 이 시간 우리는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구라도 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 하나님을 닮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만의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 닮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래, 정말 저 자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다, 나에게 효도하는 자녀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되어 그 모양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랑의 실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마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 대하고 만나고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의 모든 정부 기관들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의 모든 영혼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세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응답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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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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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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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온전히 아버지 형상을 회복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을 누리고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여 정말 우리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종시 모든 정부 기관 가운데 위정자들과 공직자 공무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책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정부 기관과 정책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모든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 주여 정말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의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